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586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나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기억 이래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윤영애 권사님 발인 예배가 8시 반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8시 40분에 8시에 교회에서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해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국가의 그 국민이었던 것에서 또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국적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이렇게 이중 국적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바로 이중 국적자가 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중 국적자는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중 국적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역 문제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외국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포기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이제 병역 대상자가 또 되는데 우리가 마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아픔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수 유승준도 이중 국적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니까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기가 싫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아직까지도 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죠. 우리나라도 뭐 병역의 의무, 또 뭐 납세의 의무, 뭐 이런 또 뭐 교육의 의무, 이런 등등의 이런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 간에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을 해야만이 그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만약 지킬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지킬 수 없는 국가의 국적을 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반 그거 뭐 포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별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참 이 문제가 세상에서의 이중 국적 문제라고 한다면 뭐 아닌 게 아니라 내가 편리한 곳에 가서 살면 되지 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우리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두고 우리가 참 속해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 육적으로는 이 세상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무도 우리가 반드시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하나를 포기하면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둘 다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에서의 의무도 또 참 하나님 나라의 의무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 나라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순종해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공부했지만 참 이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이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일 상황이 이때는 지금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로마 역사가였던 이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주후 54년, 지금 뭐 우리가 25년도니까 약 한 근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주 이 54년경에 그 로마에 불을 저지르고 이 방화 혐의자로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방화범으로 이렇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도 심각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 크고 작은 무수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처지에 이 방화까지 했다고 하는 이런 참 이 누명까지 다 씌우고 나니까 그야말로 대대적인 참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참 소위 말하면 참 속이 참 얼마나 참 뒤집힐 일 아닙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정부에 순종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부를 그야말로 뒤집어 엎기 위한 저항을 선동할 거예요. 이런 정부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냥 저항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해야 맞을 거예요. 당시 상황은 어떻게든 로마 정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폭력의 투쟁이든 비폭력 투쟁이든 간에 참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권면은 우리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불의한 이런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순종하라고 할 수 있느냐? 참 우리 그 생각으로는 참 납득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미 다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다시 넘어가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는 그 약한 나라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무시하고 아주 그냥 하대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강하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참 우리가 여러분 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면서 물론 우리 국방에 이런 여러 가지 참 그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때때로 사람이 별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별별 사람들 다 있는데 이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때로는 보면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이렇게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억울해요. 참 미군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형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참 우리가 참 억울함들도 때로는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저급한 나라의 정권에 순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참 어떤 이유로 이 세상 나라 정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복해야 된다. 이 국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그걸 사실은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명히 그럴 때는 그 왕이 통치가 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불의한 일도 당할 거다.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국가 제도가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고 그리고 이제 국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끝에 가서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처럼, 이런 표현은 국가 제도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도 결국 그럼 뭐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폐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절반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절반은 또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이렇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끊임없는 투쟁과 이 권력을 또 쟁취하기 위한 이 투쟁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곳곳마다 또 다시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지쳤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마치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참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가 바로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 뭐냐? 억울함이 있죠. 분통 터지는 게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악행자를 징벌하시고 선행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이죠. 사람이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독재자가 만약에 통치한다. 그러면 그 손아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자들,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악한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참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주의 또는 불법과 악한 모습이 있죠. 우리가 볼 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좀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게 또 보이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나라의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악한 자들이 더 활개칠 수밖에 없어요. 참 그야말로 그냥 주먹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냥 이 세상이 만약에 무정부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세상은 그 요지경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권세에 순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악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고 그나마도 이런 정도라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정도의 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하고 힘없는 사람이 결국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면 참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악을 누르고 선행을 장려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에 참 투쟁을 해야 하고 그야말로 참 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바로 그렇게 본이 보여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순종하는 삶으로 결국은 뭐냐, 악이 징벌되고 선행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사람이 또 본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끌어갈 수 있도록, 야, 내가 저런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그냥 자기 힘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 선하고 착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천벌 받지. 우리도 개인적으로 참 저런 사람한테 내가 참 악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소위 말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결국 악이 징벌되고 선행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21대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는 뭐 참 동조하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참 내 생각에 의하면, 내 뜻에 의하면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해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며,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이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법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 참으로 두 국민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라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21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이 나라의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하나님 더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여러 가지 악의 세력을 통하여 교회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법이나 그 밖에 악한 법들로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이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여 또 이제 정부를 잘 하나님 세워나가는 또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참으로 식어졌던 가슴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 개인마다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장 이제 하나님 6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 처녀 세대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여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영혼 구령에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영의 권사님을 하나님 이 땅에서 90년 하나님이여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감사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